자, 우리 이제 오늘 190장 모세의 신뢰에 의해 표시된 성경의 진리성, 그러니까 모세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신뢰라는 게 이제 모세의 예를 들어서 표시된 성경의 진리성입니다. 자, 칼빈의 지금 기독교 강요에 지금 진술 방식 흐름도 여러분 잘 이렇게 알아가면서 이제 들어야 돼요. 자, 이제는 이제 지금 계속 8장에 들어가서 칼빈이 말하는 게 뭡니까? 8장 큰 제목이 보면은 인간 이성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성경의 신빙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람이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뭐 꼭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인간이 이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지성이 있고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그냥 뭐 바보 천치가 아닌 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라도 읽고 정말 스스로가 정직하게 말씀을 대한다면 이 말씀을 의심할 수 없다, 믿을 수 있다. 거기에서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 교리를 확고하게 알 수 있다. 지금 그러한 그 논술, 그러한 그 진술 방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8장을 한번 그러니까 8장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자, 모세의 예를 들어 이제 성경의 진리성을 이제 본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원이 애굽인들의 말처럼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 창조되기 6,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마치 실제적인 사실이나 되는 것처럼 믿으라는 것 같다. 그 그레이엄 행콕의 그 신의 지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한 20년 전에 베스트셀러적인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그다음에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집트 신관들이 자기들의 그 역사를 엄청나게 오래 잡아요. 막 수만 년.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그 수만 년 동안의 왕들의 제위 기간 막 뭐 1,000년, 뭐 12,000년. 뻥이 보통 심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집트인들은 그 신관, 이집트의 그 종교를 담당하는 신관들은 세상의 모든 역사가 애굽에서 시작됐다고 가리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또 애굽은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무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대 민족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자기들의 역사를 굉장히 오래 잡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들의 역사를 오래 잡는 이유는 그들의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칼빈이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당시에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애굽의 그 고대 그 책들을 보면은 인간의 역사가 뭐 수만 년, 뭐 엄청나게 긴 역사의 시간을 잡기 때문에 겨우 6,000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6,000년이라는 시간. 근데 사실 이제 진화학자들도 그러잖아요. 진화학자들도 인간의 역사를 뭐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뭐 그렇게 잡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6,000년의 역사라고 하면 굉장히 뭐 짧은 시간으로 보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역사로. 그렇지만 6,00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데 그 6,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보통 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인간의 역사를 6,000년으로 좀 보고 있어요. 6,000년. 칼빈 전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의 역사를 굉장히 길게 잡고 그거를 이제 믿는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칼빈이 좀 비웃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요세푸스는 아피온 반박론 그 책에서 먼 옛날 제작자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율법에 명시된 교리가 비록 읽히거나 참되게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모든 백성이 일치된 동의로 말미암아 멀고 먼 옛날부터 널리 알려졌다는 결론을 맺을 수가 있다. 자, 십계명의 그 계명이 유대인들만 그 십계명의 계명을 중요하게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십계명의 후반부의 도덕적 윤리적 계명은 그 당시에 아니 그 이전 훨씬 오래 전에 보통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같은 데 보면은 그 법전에도 살인, 간음 뭐 그런 남을 속이는 거 그거에 대해서 그 많은 법령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칼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즉 보편적 즉 어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의 뿌리예요. 하나의 그 핏줄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를 보면은 어때요? 노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한 번의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인류가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고대 이런 가치관 이런 것들은 뭡니까? 결국 공통적인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때요? 모든 백성의 일치된 동의. 그러니까 인간이라면은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부분에서 일치된 그런 동의, 그러니까 같은 뜻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악의를 가진 자들로 하여금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로 하여금 어떤 의심도 품지 못하게 하고 또한 사악한 자들로 하여금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구제책을 강구하였다. 과연 모세는 야곱이 약 300년 전에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아 자신의 후손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상기시키면서 창세기 50장에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49장에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 유언이 나옵니다. 야곱이 유언이 나오는데 각 지파별로 야곱이 유언을 해요. 각 지파별로. 그리고 그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은 그 야곱의 그 유언이 어디에서? 야곱이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 자기가 망상, 자기 후손들에 대해서 그냥 자기 마음에 나오는 대로 했겠습니까? 아니죠. 뭡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야곱이 그 예언한 자기 그 아들들 12지파에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다 나중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모세는 야곱이 약 300년 전에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아 자신 후손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상기시키면서 어떻게 자신의 종족을 높일 수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 그는 레위 지파에 이르면서도 이 지파의 영원한 수치의 낙인을 찍어 놓았던 것이다. 레위 지파의 수치가 우리 창세기에 나오죠. 디나 사건 때도. 그러니까 즉 그는 말하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자, 야곱의 유언, 야곱이 그 시몬과 레위 지파를 향한 유언이에요. 지금 49장 5절 6절은. 그렇다면 모세 자신이 레위 지파인데 어떻게 자기 종족의 수치스러운 면을 드러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어때요? 성경의 기록이 사실성에 역사성에 대해서 지금 이 칼빈이 지금 어때요? 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작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한테 모세가 저작자가 아니라면은 모세가 어떻게 자기의 수치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겠는가? 그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모세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가 어때요? 모세오경 그걸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기록했다면 자기 조상 레이의 그 수치를 드러내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러나 왜 이런 걸 기록했겠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받은 그러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수치스러운 조상의 수치스러운 것도 정직하게 기록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분명히 자신의 조상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전체 가족이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이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입을 다물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먼저 자신이 태어나는 가문을 향하여 그들이 성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거스른 일을 행했다고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돌아보지 않고 친척들로부터 원망을 받게 될 것까지도 개의치 않았던 모세에 대해 어떤 의심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자기를 비방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단지 육신의 감정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즉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의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그 내용,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엄밀히 이성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도 모세가 임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 증명이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들어가면은 5항부터 10항까지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이적들과 예언에 관한 반대 의견들을 반박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이죠. 왜냐? 성경의 이적들과 예언은 성경의 내용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1차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이잖아요. 왜? 성경에 많은 이적과 그 예언들이 과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냐, 진짜 맞을 것이냐, 그게 어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이제부터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뭐예요? 그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과 예언에 대한 그 다양한 반대,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글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반박을 해요. 자, 그런데 그가 언급한 이런 수많은 특별 이적들은 그에 의해 반포된 율법과 그에 의해 전해진 교리를 순수하게 확증하는 것들이다. 즉 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던 일,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일, 그리고 40일 동안 사람들과 일체 교제를 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일, 율법을 선포할 때 그의 얼굴이 태양과 항산처럼 빛났던 일, 주위에 번개와 천둥, 온갖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나오고 그 어떤 인간도 볼 수 없을 만큼 큰 나팔 소리, 또 희막의 입구가 구름으로 휩싸였던 것, 고라와 나단, 아비람, 그들이 참 탐욕 때문에 그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저주받은 것, 그 다음에 또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즉시 물이 쏟아져 나온 일,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일, 이 모든 일이 뭐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모세가 틀림없이 그의 선지자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모세는 단순히 그냥 유대 종교를 과장되게 허황되게 막 전파하는 그런 삼류 그런 그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이적과 기적을 볼 때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선지자로서 틀림이 없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가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논쟁 중에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하려면 한다면 이러한 의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사건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의 가운데서 과연 거짓말들을 꾸며낼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모세는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불신앙, 완고함, 배은망덕 그리고 그 밖의 죄악들을 책망했는데 그렇다면 그들 앞에서 자신의 교리가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적들에 인정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모세가 활동했을 때 그 활동은 뭡니까? 공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디 알지도 못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기적 일으키고 혼자 율법을 받았다 그러고 만들었,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 심지어는 뭡니까? 모세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때요? 모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 공적 계시와 선포와 이적과 기적을 다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의심할 수
의심할 거리가 없다 이거예요.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를 추정하는 사람들만 모세의 이적이나 기적이나 모세의 말을 들었다면은 혹시라도 이게 꾸며낸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뭡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많은 그 그러니까 모세를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공적으로 모세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그들을 어때요? 가르쳤다,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지금 다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 활동을. 자, 6번으로 모세의 이적들은 논의할 여지 없이 명백하다. 명백하다. 다음의 사실들도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모세가 이적들에 대해 언급할 때 그와 동시에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모든 백성이 크게 반발할 만한 좋지 않은 상황이 연결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적을 승인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 충분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것은 모세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갖고 건너왔어요. 가지고 막 미리암이 춤추고 막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굉장히 기뻐했는데 곧바로 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대해서 불명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광에서 이렇게 목말라 죽고 이렇게 굶주려 죽이려 우리 이렇게 데려왔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반적으로 이 바다가 갈라지는 게 그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쇼가 아니잖아요. 그게 엄청난 거잖아요. 아니 그것을 직접 보고 애굽의 군사들이 광야에서 전부 다 수장되는 걸 보는데 그래서 막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사람들이 조금 지나니까 뭐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뭐 없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비록 모세에 대해서 별로 좋아할 만한 그런 게 없는 사람일지라도 뭡니까? 때로는 어때요? 그러나 저들은 자기들의 사역의 경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적을 행했다는 것은 세속 저자들도 부인하지 못하는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말의 아비는 그것들의 일종의 마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중상모략을 했다. 모세가 처음에 바로왕을 찾아갔을 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거는 우리 애굽의 마술사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다가 그만 애굽의 술사가 한 그 지팡이 뱀이 잡아먹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한 이적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분명한 증거가 되지만 애굽의 술사들이 한 것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기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사실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허황 때다. 보잘것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도 그냥 마치 자기네들처럼 마술이나 부르는 겨우 그 정도로 그냥 이렇게 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눈앞에 보면서도 어때요? 그걸 고의적으로 중상모략. 그거는 마술이다. 우리 눈을 속이는 거다. 이게 결국 마귀의 전형적인. 우리가 보험서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막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 자체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걸 보면서도 어때요? 못마땅해했고 그걸 깎아내리고 그걸 폄하했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은 짓을 지금 애굽에 있는 그러니까 모세의 이적이나 기적을 부인하는 그런 세속의 저작자들, 그런 논쟁가들도 똑같은 짓을 저지른다. 지금 그래 보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사람들이 요술쟁이나 점쟁이에게 묻기만 해도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멸명할 만큼 미신을 멀리하고 증오했다. 이 레위기에 나오죠. 우리가 레위기 그 율법에 보면은 하여튼 점치는 자, 뭐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자, 하여튼 뭐 마술 이런 아주 사교 행위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죠. 단호하게 그냥 돌로 쳐 죽여라 막 이렇게. 그렇다면 그를 마술사라고 부를 만한 근거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마술사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므로 그들로부터 존경을 함몰받기 위하여 온갖 요소를 다 부리려고 한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어땠는가? 그는 자신과 형 아론이 단지 하나님께 맡겨주신 바를 수행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모든 이적과 기적은 모세 자신이 사람들을 속이는 눈속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초자연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자들이 꾸며내는 모세는 그냥 마술사다, 속이는 자다, 눈가림하는 자다,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일어난 사건 그 자체만 본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 어떤 종류의 마술이 백성들의 풍족한 만나를 날마다 비처럼 내리게 할 수 있겠는가? 이때 누군가가 적당한 분량 이상의 만나를 모아둘 경우에는 과연 그 불신앙을 처벌하기 위해 그것을 썩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설령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게 사람이 했다고 쳐도 그럼 누가 그런 정도로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그 만나를 그 이스라엘이 인구가 얼마예요? 장정만 60만 명이 있다며. 그 60만 명이 만나를 먹으려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엄청나야 되잖아요. 거기다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그 만나, 그 어떤 마술사가, 그 어떤 요술쟁이가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명은 혹 눈속임에서 먹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응? 그러니까 지금 칼빈의 논증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전형적인 합리주의적 변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합리주의적인 논증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적어도 기독교 신앙의 자체에 대해서 비웃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예요? 기독교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뭡니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거.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초자연적이지 못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크게 잘못한 게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복음을 믿도록 교회를 나오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해보자. 자꾸 그런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잘 먹혔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거짓된 종교적 열매, 잘못된 나쁜 열매들이 자꾸 맺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종교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좀 뭔가 비정상적이다. 우리처럼 좀 정상적인 이성과 합리적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기독교를 변증할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지 그럴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정상적인 이성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어때요? 분석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그걸 해야죠. 먼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만약에 무시하면 큰일 나요. 지금 세상은 그냥 무슨 어떤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호기심은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호기심은 그냥 호기심 뿐이지 사람은 어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설득은 뭐냐?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먼저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설득이 안 됐는데 믿어지니까 그게 미친 거예요. 그게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리 좋아봐야 그거는 미쳤다는 소리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의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좀 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칼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논증하고 이성적으로 논증하고 합리적으로 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제일 먼저 시도제어야 돼요. 제일 먼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리를 바르게 알고 신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 불신앙자들 또 교회에 대해서 뭔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기독교는 이러한 것이다. 그들의 의문점, 문제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을 해주면은 설령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내가 생각해요. 좀 머리가 좀 돌았거나 빌거나 뭐 모자라거나 그런 거는 아니구나. 적어도 이 정도까지만은 돼야 그래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교회가 어때요? 무시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가 무시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 무조건 믿으면 돼. 믿어보면 돼. 여전히 그래, 여전히. 넌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그럼 믿음이 있어서 그러면 그게 더 문제지. 안 그래요? 아니, 불신자가 믿음이 없는 게 정상이지. 그 믿음이 있는 게 정상이냐고 따져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봐야 돼. 있는 그대로 봐주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란 말이에요. 왜 너는 왜 안 믿냐? 왜 너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못 믿냐?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은 싫어해. 싫어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이게 딱 막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논증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돼. 이런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칼빈은 그냥 무작정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인가 믿어야 돼라고 이렇게 고함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조목조목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 어때요? 아무리 기독교에 적대적이고 성경을 안 믿고 불신앙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가 증거하는 진리에 대해서 적어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부인하지 못할 만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쨌든 그 사람도 자꾸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해 나가면은 어느 순간 그가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그러한 진리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조심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그냥 여전히 그냥 뭐 사이비 뭐 신천지나 우리나 똑같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고 정통이고 구분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구분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구분할 정도면 뭐 걱정할 게 없지 뭐. 그들에게는 이만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저 여의도 왕뱀이나 과천의 왕뱀이나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저들하고 다른 진리, 온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변증을 하고 알려줘야지.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여전히 교회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 여전히 교회는 그냥 어떤 이 세상의 고난이나 환난,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법, 살아나는 법, 위로받는 법, 그냥 맨날 이 주제에서만 헤매고 있지. 보다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을 전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는 오래 못 가요. 그런 기독교는 벌써 그래서 기독교가 벌써 이렇게 막 급격하게 무너지는 게 왜 그래요? 벌써 우리가 이 세상에게 진리 전달 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물론
그 진리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지만 방식 자체도 지금 문제가 커요. 두 가지를 똑같이 문제점으로 봐야 된다고. 자, 계속합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종으로 하여금 혹독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게 하심으로 악한 자가 아무리 그들을 향해 비방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만드셨다. 어떤 때는 모든 백성이 교만하고 무례하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기도 했으며 어떤 때는 그들 중 일부의 무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넘어뜨리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에 만일 모세가 마술을 썼더라면 과연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겠는가?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교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시대에 걸쳐 정당화되어 있음이 분명히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로 자신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꼼수로 뭐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거나 뭐 마술을 부리거나 해괴망측한 신비주의 뭐 이상한 짓 해서 한 게 아니라 뭐요? 정당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징계했어요. 예. 그런 모세를 과연 어떻게 부당하다고 또 그런 모세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는가? 자, 7번째, 인간들의 모든 기대하는 정반대로 성취되는 예언들. 자, 이제 성취되는 예언, 이제 예언의 문제예요. 이제까지는 이적과 기적의 문제였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은 모세에 대한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이제 이적과 기적. 그 다음 또 뭡니까? 이제 예언에 대한 신빙성. 이제 지금 나가는 7장은 인간들의 모든 기대하는 정반대로 성취되는 예언들. 자, 이제 중요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많은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성경에 예언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이 있고 아무리 좋은 예언이 있다 해도 그게 역사 속에서 실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성경은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전설 모음집, 그저 동화책, 그저 뻥이 심한 그저 어떤 역사책, 뭐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했대.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면 성취. 우리도 우리 시대는 이젠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예언이 다 성경은 다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우리 시대는 어때요? 주의 재림, 마지막 때 그 사건, 일어날 일. 이제 이게 남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지금 기독교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것이 거의 그거만 다 남은 거예요. 이제 다른 건 다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갈수록 이 성경에 예언된, 특별히 우리 계시록이나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여러 예언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그 기대를 우리는 이제 가지며 자신은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없겠지 설마 이게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남은 예언,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남은 예언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더 나아가 예언적인 영에 이끌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 높은 지위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창세기 49장 10절이죠. 창세기 49장은 하여튼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어가면서 자기의 12지파에 대한 구속사적인 예언을 합니다. 구속사적인 예언. 그 중에서도 가장 누가 높였습니까? 유다 지파. 왜?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12지파 그 아들들에게 대한 장래, 앞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그 예언을 하면서 유다 지파를 가장 높여줬어요. 가장 높여줬어요. 특히 이 사실은 그 결과가 입증한 대로 그 행동 자체가 고려될 때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모세가 이 예언을 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가 이 글을 기록하고 난 후 400년이 지났어도 유다 지파에게 왕홀이 지어졌다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울이 왕에 오르고 난 후에 왕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처럼 보인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50장 끝절에 가면은 요셉이 무슨 예언합니까? 그 다음은 요셉이 죽어가면서 무슨 예언해요? 요셉의 예언이 뭐예요? 창세기 50장 거의 끝절 거기서 무슨 예언하냐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올 것이니까 그때 나를 이 애굽에서 어때요?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내 유고를 갖고 가라 그랬어요.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어떤 게 나옵니까? 어떤 장면이 나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바로와의 하여튼 담판을 짓는 상태에서 이제 바로가 이제 떠나라, 이제 최종적인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뭘 한 줄 아세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어때요? 출애굽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430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기간 동안에 그 요셉은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거.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모세는 그 요셉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자기 하나님 도구로 또 사용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요셉의 뼈가, 애굽에 있던 요셉의 뼈가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모세나 어때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어때요? 확신. 요셉은 확신했고, 그 다음에 모세는 그거를 성취된 걸 봤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때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지금 가는 상황이. 비로소 그 요셉이 마지막 죽기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우리 시대를 좀 살펴봐야 돼. 우리가 이제 계시록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솔직한 얘기로 예전에도 도무지 계시록이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도무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이게 도대체가 이건 너무 계시록은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좀 이게 정경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괜히 이게 들어간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예언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은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 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직 그 성전에서 여선지자 안나와 과부 80년 동안 과부 생활 성전에서 과부로 지내면서 금식과 기도한 그 여인과 또 하나의 그 남자 그 시몬, 그렇지. 오직 두 사람만 어때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디에 머물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그 아기였던 모습을 그들이 보고 어때요? 이제야 어때요? 하나님의 그 메시아, 우리 조상들에게 성취했던 메시아를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죽어도 여원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솔직히 계시록은 정말 난해요. 진짜 이 계시록은 어떤 계시록에 관한 어떤 책을 봐도 읽으면 읽을수록 난해. 더 복잡하고 더 도대체 헷갈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즉 계시록에 있는 그 오묘한 도대체가 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은 뭐 피바다가 되고 그냥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그 현상들의 기록이 우리 생각에는 이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 애굽에 있는 그 창세기를 보면 알겠지만은 출애굽기 초반부에 보면 알겠지만은 출애굽기 들어가면 애굽의 왕조가 바뀝니다. 모세가 있던 왕조와 그러니까 요셉이 있던 왕조와 출애굽기 왕조가 바뀌어요. 같은 왕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 그 요셉의 왕조하고 출애굽기 시대 왕조하고 교체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와서는 그 이집트의 왕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꼴 보기 싫어요. 저것들 밥만 축내고 우리 이집트에서 좋은 땅 차지하고 저것들을 어떻게 노예로 부려먹는단 말이에요. 왜? 왕조가 바뀌었어. 더 이상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억 못하고 요셉의 은혜도 이제 완전히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돼서 어때요? 하나님의 새로운 어때요? 예언 성취의 상황이 지금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어진 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막 노예로 하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그래도 희미하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알고 있었거든요. 희미하게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저들이 울부짖잖아요. 우리를 언제까지 애굽의 노예에서 막 그냥 사실 그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무한정 기다리는 거의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벌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그 기간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나 대부분의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 보니까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기간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 사실 모세도 몰랐어요. 모세도 모르니까 자기가 젊을 때 그냥 그 젊은 혈기로 내가 해방시키겠다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때도 안 됐는데. 그러나 그가 좀 더 지혜로워서 아브라함과의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좀 더 그가 잘 살펴봤다면 아직은 우리가 해방의 때가 아니구나.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아마 이랬을 거라고.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어때요? 이미 그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거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430년이 되는 기간 동안 저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거의 망각해서 망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이제 주님의 오심, 주의 재림, 세상의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반드시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 때와 기한을 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 시대 온다 한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약해지면 안 돼. 그게 약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은 다 그냥 무너집니다. 말씀은 그냥 생명력 없는 그냥 하나의 종교적 경전으로 밖에 안 비쳐요. 그러나 지금 칼빈이 계속 논증하는 게 뭐예요? 예언은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거 계속.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에게도 지금 왕홀이 지어졌다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대한 그 야곱의 그 예언은 결국은 유다 지파가 왕권을 지어진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사기 그 사무엘서를 들어가 보면은 어때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도 그 사무엘 시대에도 분명히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야곱에게 아니 유다 지파가 왕권을 지인다고 했는데 저거 사울은 베냐민 지파네. 그럼 예언이 성취 안 됐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때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돼갖고 다윗에부터 이 왕의 계보가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이제 남유다 그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은 어디입니까?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구약의 역사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권은 어디냐?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을 때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왕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정통성이 없단 말이에요. 정통성이 없는데 저들이 지 멋대로 어때요? 왕을 세우고 지 멋대로 왕조를 이루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뭐야? 하나님 보실 때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제대로 된 왕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남유다에서는 그래도 간헐적으로 나오긴 해도 북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왕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결국 뭐야? 아브라함의 씨거든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 기록이 그래도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저 열지파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 멋대로 왕조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경의 기록이 계속 들어가게 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자, 계속합니다. 자,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래요, 받았죠. 왕권이 그에게로 옮겨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목축업을 하는 비천한 가문에서 왕이 나오리라는 것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없죠. 여러분, 그 사무엘이 그 이세 아들 데려다가 막 볼 때 그 첫째, 둘째 보고 야, 왕이 될 만하구나 속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어때요? 아니다. 난 사람의 마음에 중심을 온다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제일 막내인 다윗이 없었어요. 지금 들에서 양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다윗 그 막내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의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은 사무엘도 예측을 못했고 이새도 예측을 못했고 그리고 뭡니까? 다윗 자신도 뭐예요? 전혀 누구도 몰라.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는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그 예언의 성취를 사람이 알려고 그냥 미친 짓을 하잖아요. 뭐 12월 달에 전쟁 난다 그러더니 전쟁도 안 일어나고 근데 걔들은 또 전쟁이 일어났다고 또 하더라고. 이미 다 전쟁이 일어난 거다. 응? 딱 보면 벌써 얼굴에 사기꾼이다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제일 한심한 거는 목사들이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 신자들이 속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사들은 그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정상적인 목사라면은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어떻게 속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 말 같지 않은 그 예언을 하는 그걸 보고 혹해가지고 그냥 교인들과 함께 뭐 그냥 도망갈 생각하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여러분 지금도 또 누가 나와서 올해 또 12월 달에 또 이 날짜가 연기돼 갖고 12월 달에 올해로 바뀌었다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아요? 그건 믿어요. 그건 믿는 사람 또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미혹이 된다는 건 이게 굉장히 이게 참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런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거짓령, 마귀가 있으니까. 사단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왜요? 교회가 말씀에 무지하니까. 말씀에 무지하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에 무지하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혼잡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모든 악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 개개인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이 내 모든 삶에 어때요? 밝은 빛을 비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말씀을 잘하는 것이 그냥 교회 생활만 잘하는 거 하겠지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되는 유익 가운데는 뭡니까? 나의 모든 세속의 내 삶도 어때요? 온전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그걸 왜 이렇게 모르냐 이게 그거를. 그냥 말씀을 잘하면 그저 교회에서나 써먹을 수 있지 뭐 내가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는데 뭐 써먹을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 갖는다 말. 그건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사람의 모든 영역을 비춰주는 빛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그저 교회에서만 써먹을 수 있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이 파괴되잖아요. 어리석어지잖아요. 죄를 짓고 그 죄의 열매가 생기고 얼마나 그 불행합니까? 자, 그래서 더욱이 7형제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다윗에게 이러한 영광이 주어리라고 누가 추측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몰랐어요. 다윗도 사무엘도 그의 아버지 이새도 그의 형제 나머지 그 형들도 다 몰랐어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아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는 왕에 오르게 되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 누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인간의 기교나 재치 혹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결국 천적인 예언의 성취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면 어떻게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겠느냐? 이게 사람의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냐? 이게 못 돼요. 절대 못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여기 천적, 즉 하늘로부터 천적, 하늘,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다는 뜻이죠. 예언의 성취가 아니면 이러고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모세는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택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다.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가서 창세기 49장 10절을 한번 잘 읽어봐요. 그러면은 그 창세기 49장 10절이 앞으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언은 거의 2000년 후에 성취되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이삭, 야곱의 시대에서 예수님 딱 온 그 시점이 2000년 후에 성취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말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명백하게 해주는 그 밖에 다른 예언들은 굳이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이해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말씀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노래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는 밝은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예언을 한번 여러분이 잘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은 신약에서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신약에서 예언된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신약에서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 신약의 예언에 대한 확신이 어때요? 더 커지겠죠. 분명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칼빈이 조목조목 그러니까 모세가 계시받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이적과 기적, 예언 이것을 어때요?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칼빈의 이성적 합리적 방식의 지금 변증적 논쟁을 지금 여러분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꼭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진리를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좀 배우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저희가 배우면서 무엇보다도 기독교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 세대에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바로 그 놀라운 그 지혜와 명철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키를 원합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은 모든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